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은혜의 방편 마지막 시간에 기도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진 98번을 보시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결국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길을 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러한 교제 속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불순종으로 해서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관이 되었어요. 그 원수관,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 이제는 교제하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보시기 바라요. 은혜 보좌가 등장을 하죠.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보좌고 두려움의 보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한 심판의 보좌였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은혜 보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나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처지를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필요하다라 또한 우리가 쓸 것을 구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 환경을 주님 앞에 이제 아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먼저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써요?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올려드려서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하고 진술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내 입장과 처지 그리고 내 필요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필요와 처지의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자복하며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서 내 모든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 이러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주셨습니까?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내가 깨달아지면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며 또한 뜻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응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전에 조건이 뭐야?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임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내 안에 그 말이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먼저 우리들의 입장과 처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것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내 아뢰고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왜 응답이 없느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또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칼을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주지 않는다라는 걸. 왜 주지 않습니까? 그 칼로 해서 그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안 주셔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까 봐. 그것이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죠. 내가 구하는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었으면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구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구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구했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100%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여러 가지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이러한 기도 생활을 맛본 사람은요 이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끊지를 못해요. 중독돼가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 생활이 재밌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 재밌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요 정말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못해요. 10분도 못해요. 왜요? 기도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 때마다 5분씩 10분씩 늘어나면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그 은혜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기도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맨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 시간이 잦아지고 또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열방을 품고 이렇게
비전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한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더 나가서는요.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역사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홍수가 범람하지 아니하도록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능력의 팔 안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다윗의 기도처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것을 좀 원래 원어에 가깝게 읽어보면요. 이렇게 읽어요. 너희의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이에요? 신뢰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는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내 기도의 모든 방향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하심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숙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기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기도예요?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내가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정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성숙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생각과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딱 끊임없이 간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쉽게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너무 급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급하면요. 아빠 찾고 그냥 이거 해달라는 거지 뭐 이러한저런 이야기 안 해요. 막 정말 자신들의 필요만 이야기를 하지 제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왜요? 육신에 속한 자와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할 자.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연약하여 매 순간순간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육신에 속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고요. 때로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내 입장 그냥 탄식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탄식하듯이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정말 때로는 내 정욕대로 구하기라도 하세요. 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찾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그 기도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게 하셔요. 그리고 감사하게 하셔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정말 내가 급하고 뭐하고 그래도 막 기도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도를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가 시험에 들까 염려하노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늘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 그러면요. 그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뜻 가운데 거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것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드시고 아니하셔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의 날개 가운데 거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요. 그 뜻 가운데 거함으로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그 연약함이 어떻게 강함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시고 나 대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강함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은혜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늘 순종하시고 뜻을 행하고